요것만 더 있으면 좋겠냈지만 실제 그만큼 가진 사람은 역시 그도 더 많은 것. 더 인생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더 건강하다면 더 예뻐진다면 행복할 텐데요. 여러분 예쁜 미인들이 행복한 여인 없어요. 미인대가 더 행복한 여인 맞는가요? 근데 이게 인생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 고해 같은 바다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무엇도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요, 결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금 고찬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인가, 혹시 영생이 있지 않냐는가 생각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혀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예를 씁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 착한 삶을 살기도 해요. 종교를 믿기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면 혹시라도 신에 감동되어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할까.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착한 인간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착한 인간이 어디 있는가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에 이제 간 넘었는데요. 예수 믿은 지도 한참 되었어요. 제가 와이프에게 잘할까 못할까요?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나이가 성숙했으면 천사의 모습으로 아내를 대해야죠,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그때는 아내가 저를 보고 혹시 악마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이게 보통 사람들 이게 정말 목사인가? 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땅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인데 내 성깔에 뒤틀리면 70 먹어도 욱하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기 신신 삶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놓인 순간부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영원히 행복해지려고 구원받으려고 정신적으로 안정 얻으려고 육체의 삶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즉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의 목적지가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행복과 그 축복과 그 모든 안정된 삶, 그 영광에 부유한 삶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 깊이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500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실은 이 바다의 사건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떡 이야기를 설명한다면요. 그냥 굳이 쓴 것은 구약의 모형에 대한 성취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40년 광야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의 과정이 물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되게 그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500의 기적은 주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먹였던 그들의 백성을 삶을 연상시키면서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요단강을 내가 내 은혜를 베풀어 나의 도움으로 내가 너희를 품어서 안전되게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 속에 이 하나의 물에 건너신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안아서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기억날 것입니다. 온 인간의 죄값을 죽어야 돼요. 물속의 심판으로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은 배에 들어가매 그들은 살아납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 영접한다는 말. 이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며 주의 품에 안김에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음에 마땅히 받은 이 심판의 물속에 잠겨 죽여야 되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안전되게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그는 도망하였어요. 그래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배를 그냥 두지 아니했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그들을 죽음 직전에 만듭니다. 그들의 물건을 다 버려요. 배에서 혹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선원들이여, 내가 이 원인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런 것이니 나를 물속에 빠뜨린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 요나의 그 물속에 빠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쏟는 비와 땅의 모든 심판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사람이 안정되게 하려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물에 빠짐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비를 맞으시고 심판의 저주의 비를 받으심으로써 결국은 백성들은 그의 품에 영접하고 그의 품에 들어감으로써 안전되게 이 풍랑에서 꺼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500의 기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허락해 줌으로써 정말 그분은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모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면은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풍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들게 종종 우리에게 풍랑을 주심으로써 풍랑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이 풍랑 속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어느 누구도 삶에 해치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주님 나는 조그마한 문제 속에 빠졌더니 좌절하고 고통하는 참으로 너무나 무능력한 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바로 그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의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가? 계속 500의 기적 속에 이 떡을 먹고 계속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들지 왜 이 기쁨을 끝나자마자 풍랑 속에 가도록 허락하시는가? 바로 그거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거나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한시도 눈을 뜨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정확히 찾아와서 너를 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나에게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풍랑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만나든지 지혜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건강을 기뻐한다면 조만간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가 알고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계속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고 그 상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기쁜 맛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전된 목적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의 그 표적을 저희들이 교훈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부욕해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케도 하시는데 우리가 부유할 때에는 자만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간 또한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우리는 고난 속에 빠질 때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런 고난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고난 속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즉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육체적인 자랑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의 구속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